시편 24편 7절입니다. 우리 한 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하늘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요 철야 때마다 하늘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하늘문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하늘문을 잘 열고 닫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하늘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은 입구와 출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로 들어가는 천국의 출입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천국에서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에게도 영적인 하늘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으로 나타나는 출구와 입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발견이죠.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하늘문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밖으로 나타내시는 출구와 입구가 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출구와 입구가 되시고, 사람은 예수님의 입구와 출구가 되신다. 네, 예수님이 사람에게 있는 문을 통하여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시고 자신을 드러내는 출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문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셔서 열린 천국문을 열어놨습니다. 그 문을 발견하는 자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사람 몸 안에는 어떤 하늘문이 있는가? 7가지의 하늘문이 있습니다. 심령의 문, 마음의 문, 눈의 문, 귀의 문, 입술의 문, 손의 문, 발의 문, 7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4가지만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열쇠를 줬다는 것은 뭐 하라고 준 거죠? 문을 열으라고. 그럼 문이 잠겨져 있다 하더라도 천국 열쇠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매면 풀면이 잠그면 열으면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어진 내 인격의 의지가 열고자 하면 열 수 있고 내 그 의지를 닫아서 닫고자 하면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국 열쇠를 주었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의지로 완고하게 문을 닫고 있으면 집에 가서도 천국 문을 열어서 가족들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내 인격이 완전히 강팍해져 갖고 문을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고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인격 안에 자유의지가 그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도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악한 마귀나 귀신들도 우리 안에 접근해서 들어오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들어오시려고 노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려고 놓고 하면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열어주면서 예수님은 굳게 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 우리 몸에 있는 문은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임해야,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열고 닫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령의 하늘문입니다. 우리 몸에 영적인 하늘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의 문이라고 하고 초자연적인 문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심령의 문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문은 심령의 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는데 그 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라고 초자연적인 그 영적인 문을 놓고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와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열어주면은 그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볼까요? 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는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는 어린아이나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는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가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함께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집에 신방 가려고 하면 거절하고 세상적인 사람들과는 그 누구도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사기꾼도 받아들이고 이단의 형들도 받아들이고 진짜 축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정을 찾아가면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함께 그 집에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지만 마귀는 귀신들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 역사에서 잘못된 곳으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열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닫아야 될 것인가를 잘 알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심령의 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또 하늘문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의 하늘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하늘문. 이것은 마음의 생각의 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면 꼭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설명하는 게 겸손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서 사기꾼이나 도둑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면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생각을 타고 악한 영들이 내 안에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그 열어줬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마음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으로 열어줬기 때문에 그 열린 그 마귀의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의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보면 마음의 집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청수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의 물을 먹고 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람에서 떠나가니까 청소가 돼요. 깨끗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물로 채워야 되는데 물이 고갈되고 메마른 심령이 되고,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갔다가 물이 어디 없나 하고 없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까 없어. 왔고 다시 자기 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싹 비었어요. 물도 없어요. 주인도 없어요. 그냥 비워놓고 청소만 해서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 없는 곳으로 간다 그랬는데 물이 무엇인가? 우리는 물을 가득 채우면 되겠죠. 요한복음 4장 14절 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의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는 믿고 치료는 받고 깨끗해졌는데 말씀이 고갈되고 물이 고갈되니까 메마른 심령,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주인 돼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말씀도 사모하지 않으니까 누가 그 빈집이 돼버려요. 빈집이 되니까 세상 것들로 채워지고 악한 마귀나 귀신이 들어오는데 바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지금은 점점점 악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성령의 은혜의 강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백성이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하나님 말씀이 물로 채워져야 영생을 얻는데 기갈이 되어서 메마른 땅이 되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더 악한 영들 데리고 들어와서 재발되는 겁니다. 더 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집이 빈집이 되면 안 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빈집이 되면 안 된다. 빈집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빈집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그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늘문. 세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눈의 하늘문. 예, 이 눈으로도 들어온다. 눈은 순결한 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볼까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져 있으면은 우리가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걸 보면은 깜깜하죠. 다 눈이 깜깜하면 온몸이 다 깜깜해요. 근데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다 밝아져요. 이것처럼 몸이 밝아지는 것은 빛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바라보면 어둠이 들어오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는 것이 내 것이 된다. 보는 것이 내 것이 된다. 예, 어둠을 바라보면 어둠이 나를 지배하여 내 것이 되고, 빛을 바라보면 빛이 지배하여 내가 빛 가운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다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내가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 갈 것인데 그것을 내가 보면 그 능력이 너한테 오리라. 이게 보면 내 것이 되지만 못 보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을 잘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말이 틀려져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주목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안에서 말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충만하게 바라보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은 눈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욥기서 31장 1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음란한 것, 더러운 죄의 모습, 악의 모습, 도박, 술, 담배, 마약을 바라보는 그 눈을 통해서 그것이 내 몸에 결국은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따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따먹기 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네, 봤어요. 우리가 공을 쳐다보고 가죠. 공을 차는 사람들도 발이 안 쳐다봐도 눈이 쳐다보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금한 걸 바라보니까 그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지옥이 열리게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이 순결해지려면 빛을 봐야 돼요. 빛이 무엇인가? 시편 119편 105절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30편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는 뭘 보라는 거예요? 빛을 보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 이게 눈으로 뭘 보라는 거죠? 말씀을 열어보면 그 빛이 나를 움직여서 깨닫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 말씀을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눈의 하늘문을 열게 하는 지혜를 가르쳐 줬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볼까요? 어떤 지혜가 있는가? 눈을 통해서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저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면은 야곱의 것이 된다고 예산촌 나번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얼룩얼룩한 양이 얼룩얼룩한 양을 낳는데 다 흰 양이나 검은 양 단색만 가지고 있는데 지혜를 준 겁니다. 눈이 그것을 보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착안해서 양들이 먹이를 먹을 때마다 새끼를 베는 그 장소에 얼룩얼룩하게 껍질을 벗겨 그 나뭇가지를 세워놨더니 양들이 그 갈 때마다 그거를 바라보고 물을 먹고 임신을 하니 새끼가 나오는데 다 얼룩얼룩한 것이 나왔더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건 무엇을 말하죠? 바라보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눈은 어둠을 바라보면 죄가 들어오고 빛을 바라보면 의가 들어와 바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눈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눈은 순결을 지키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8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경호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해서 순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입니다. 입술의 하늘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 몸에 있는 하늘문이 있는데 그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입술의 문을 통해서
나쁜 것이 나오기도 하고, 나쁜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좋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좋은 것이 또 들어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은 마음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어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나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입력됐다가 여기서 그것이 옳다고 인정이 되면 열매가 돼서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면 또 씨가 뿌려져요. 그것이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말은 마음의 알이다. 예, 마음에 품고 있던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새끼가 되어서 장성하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밖으로 나와 뿌려지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돼. 절대 우리 입술에는 여기서 생명이 나오기도 하고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사망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살아가는 데만 말이 필요한 것이나 영원한 천국에 하늘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늘문을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면, 믿음의 말을 선포했다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입술의 권세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할 때 하늘문이 열려서 반드시 그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또한 입술의 말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또 저주의 말을 통해서 저주가 임하는데 나부터 저주받고 저주가 임하고, 축복을 말하면 나부터 축복받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의 말을 해야 돼, 축복의 말을 해야 돼. 창세기 27장 29절 볼까요? 우리 입술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가.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리니 너가 영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네,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로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악한 영이 그 말을 듣고 안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밤에 혼자 말하든 낮에 혼자 말하든 낮말은 하나님이 듣고 밤말은 귀신이 듣고 그것들을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온통 부정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서 평생 불평과 원망하다가 죽습니다. 부정은 부정을 낳습니다. 그 어떤 사람 보면은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만나면 긍정의 말을 듣니까 힘이 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믿음의 말, 소망의 말 들으면 막 힘이 나. 그러나 율법주의자 만나면 막 정죄를 받고 정죄를 해. 그럼 또 그냥 눌려버려. 그러나 복음주의자를 만나면은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또 자유함을 얻고 자유를 얻는데, 또 저주의 말, 또 불평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 안 변해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불평해. 사람 바뀌면은요, 긍정의 사람으로 바뀌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걸 봐요. 근데 긍정의 사람이 불평의 사람이 바뀌는 거는 얼마 안 가서도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왜 불평 원망?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정치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소망이신 그분이 있는데 왜 낙심하는 말을 하고 왜 불평과 원망하는 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보고 듣는가에 따라서 나의 입술이 긍정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부정적인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입만 열으면 불평하고 입만 열으면 원망하고 있다.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거를 끊어야 돼요. 그거 차단하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볼까요? 왜
이런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안 나오는가? 시작. 마음의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싸운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선을 쌓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말씀을 가지면은 악한 말을 못해요. 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왜냐? 이 안에 선이 쌓여있기 때문에. 긍정의 말, 좋은 말씀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긍정의 말을 쌓는데, 근데 악한 말을 쌓아놓고 자꾸 들어놓으면은 그게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비평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돼요. 그러면 이미 부정적으로 말한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제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는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그것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안에 제 생각을 유산시켜 주시고 제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여러분 입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저주의 말,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파수꾼을 내 입술에 세워줘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왜냐하면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죽어가던 병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그 믿음의 말이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데 불평과 원망의 말은 결국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어요. 여러분 우리 뇌는요 주어가 없어요. 남 불평하면 나한테 내가 불평을 하는 겁니다. 대상이 없어요. 남을 욕하면 나한테 나를 욕하는 것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예, 믿음의 말.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직 주님 내 딸을 고쳐서 그 믿음의 말이 고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말을 통해서 정죄받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볼까요? 시작.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생명 있는 말씀이 나오며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면 다 죽을 것 같아요.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고 그런 땅에 들어가면 다 멸망할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마치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까?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치가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볼까요? 현실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2절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현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현실. 다 죽을 것 같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러나 백성들은 다수결을 믿었어요. 여러분, 다수결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소수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말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역사하는가? 우리 말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 부정적으로 역사하면 그게 안 되게 됩니다. 이 나라도 안 될 것이다 하면 안 되게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볼까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해야 돼.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 백성들은 다 누구 말을 들었죠?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었어요. 같이 불평했어요. 결국 40년 동안 돌면서 여호수아 갈렙의 긍정의 말을 한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들만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26장 65절 볼까요? 26장 65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대중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이라도 자기 아내에게라도 절대 둘이 꿍짝꿍짝하면서 불평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인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술의 문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가까운 부부라도. 저도 장사모하고 다툴 때가 있어요.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말이 그냥 막 나오죠. 어떤 때는 저 말하면서 두려워하지도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격한 상황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게 하나님 믿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문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의 문도 잘 지켜야 되고 눈의 문도 잘 지켜야 되고 심령의 문도 잘 지켜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날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입에서 악한 말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목사 입에서, 전도사 입에서, 장로 입에서, 권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주는 말, 긍정을 주는 말, 믿음에 주는 말을 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하늘문을 잘 열고 닫아야 돼요. 심령의 하늘문, 예수님을 잘 영접하시고 초자연적인 하늘문을 잘 여러분들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막으시고, 또 마음에 빈집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착 채우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그래 눈의 하늘문을 잘못된 게 주목하지 말고, 불평과 원망하는 거 자꾸 주목하지 말고, 그런 유튜브 보지 말고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씀하는 그런 말씀을 보세요. 빛을 보세요. 그리고 입술의 하늘문을 잘 지켜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참 은혜로운 말을 하네요. 이런 우리 거무사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